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너 할 일 속히 하라. 그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11명의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교훈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13장, 14장, 15장 지금 계속해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인데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간곡한 그러한 마지막 교훈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 환경이 없이 사건이 없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참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염려, 걱정, 근심하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마지막 교훈을 하시는 내용들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 되시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어제 또 그 세 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16장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이 기쁨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왜 핍박을 하고 세상이 왜 너희를 미워하는 줄 아냐? 예수님께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야 된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이 잡혀가고 고난 당하시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미래에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바라보면서 참고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금 당장 눈앞에 엄청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세상이 제자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지긋지긋하게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미우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둘째로 왜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를 합니까?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세상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세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핍박한다. 마귀 사탄의 정체입니다.
어떤 모습, 어떤 방향을 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것이고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고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라는 표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박해가 싫어서 세상의 고난이 싫어서 믿는 사람 같이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타이틀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폼으로 선택하셨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폼으로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만 데려가려고 선택하셨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핍박 박해할 것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것을 빼앗겼으니 이렇게 박해를 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게 역사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계속 맺어야 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친구라고 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참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밥 먹고 돈 벌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쪽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세상을 배반한 것입니다. 왜요? 같이 있다가 뛰쳐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래 속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됐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놓고 그래서 핍박하고 미워하고 다시 하나님의 것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당연히 크지 못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인이 나를 박해했는데 하물며 종들, 함께 따르는 종들까지 박해하지 않겠냐. 그러나 제자가 당하는 박해, 종이 당하는 이 박해는 선생님이 당하는 것보다, 주인이 당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지켰을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핍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불가피하게 예수님의 제자니까 선생이 핍박을 받아 죽었는데 제자들 핍박 안 하겠습니까? 불가피하게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핍박의 강도가 제자들이 당하는 강도보다 더 클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물질 문제, 또 건강 문제, 가정과 먹고 사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한 고난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거다. 결코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으로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그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일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육체로 난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에는 클라이 막쓸 겁니다.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귀들이 총공격을 할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공격할 겁니다. 믿는 사람들 숨도 못 쉬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면 내 제자이고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핍박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임을 예수님께서 늘 믿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랬지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말씀을 전하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박해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 마귀가 끝까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박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 속에 박해가 있는 거죠. 핍박이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박해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8장 42절에 말씀하고 16장 3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1장 28절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요? 배후의 사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들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십자가에 죽였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 당하고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데 어렵고 힘들 때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추운 날씨에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어둠을 헤치고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몸 상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